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 보기 힘드시면 저 보시면 돼요. 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길지 않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루따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비록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이 말씀 붙잡을 때 깨닫고 경험하고 또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민을 좀 했는데요. 1부 때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읽으셨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 6번인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예수님, 엘리야, 엘리사 죽은 사람 살리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좀 훑어보면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이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많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 사람의 삶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죠? 그런 다비다가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저희도 최근 이런 일을 겪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내용,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런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근처 마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루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 2명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명을 보통 보내요. 증인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 2명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와요.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죠. 성경은 누가는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요 다락방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 내보내고요. 기도한 다음에 재밌는 게 기도를 어디로 하냐면 자세히 보면요 시신 반대쪽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 시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쓴 말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 쿰 이래요. 다비다 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달리다 쿰과 비슷하죠. 달리다는 너무 이 성경에 좀 기억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행동은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행동과 말과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굼 딱 그랬었어요. 달리다 어린 소녀란 뜻이죠. 달리다 굼. 이거를 똑같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쿰.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 그의 제자들을 통해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사실을 우리 담없는 교회가 믿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라는 걸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 한번 보실게요.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한데 벌써 피곤해 보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두 아이를 보내는 아빠로서 죄송합니다. 삼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주일학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저에게는 이게 저에겐 정말 큰 울림이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좋아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대부분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아났는데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일로 다비다는 기뻤을까요? 나중에 얘기하자면 기쁠 수 있지만요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 진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젠가 마칠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서 천국이 있죠. 그게 우리의 복음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퍼펙트한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천국은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뭐만 있다? 기쁨만 있다. 우리 기쁘지만 기쁨만 있진 않잖아요. 피곤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짜증도 있고 저만 그런가요? 섭섭함도 있고.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 안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너무나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곳, 유일하게 좋은 곳, 우리가 이 땅에서 멜번 물론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다투는 곳이긴 하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상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그 천국에 갔어요. 죽은 다음에 그 천국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 때문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얘기죠. 분명히 다비다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오해하면 안 되지만 휴가만을 바라면서 가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 많죠. 휴가 갔다가 휴가 끝나면은 얼마나 슬퍼요.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인 현상이죠. 가장 좋은 곳에 다비다가 갔는데 갑자기 눈을 다시 떴는데 이 땅에 다시 돌아왔어. 헐?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어요? 라고 베드로에게 따져야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럼 우리의 질문 뭐죠? 예수님은 왜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셨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아있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비다를 위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게 아니라 다비다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던 그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다비다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비다가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특별히 우리도 지금 여기 자매가 훨씬 많죠. 오늘 36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누가 있었대요? 여제자가 있었다. 누가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물론 저와 목회팀만 재미있을 확률이 크지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제자라는 표현도 여기만 나오는 거고요. 한마디로 여자를 제자로 표현하는 것도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알려졌고 힘이 되었던 성숙한 신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요. 동시에 어쩌면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속해 있던 공동체가 여성들만의 공동체였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이 여제자라 불렸던 다비다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걸 뭘 반증하는 거죠? 다비다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요, 37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나요? 네, 보통 이런 거 읽을 때 이상하면 또 저랑 목회팀만 느낄 확률이 있죠. 당시에 보통 우리 생각해도 돼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을 씻은 다음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매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에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의아하게도 이 다비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다락방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아마도 그 다음 이들의 행동이 뭐죠?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였잖아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한 게 장례 예배 드리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죠?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울면서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다.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다비다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베드로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비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다비다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과부들은 일할 곳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일도 할 수 없다.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들이 다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혼자가 아닐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다비다 때문이죠. 다비다가 그런 과부들에게 다가갔고 그런 과부들과 함께 살았고 그 과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제자라고 불렸다는 거. 제자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나타낸 사람이 제자잖아요. 즉 여러 가지 착한 일과 구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비다는 이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결국 했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했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특별히 과부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붙잡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일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장례 예배는, 저도 최근에 장례 예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장례 예배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 장례 예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비다를 위해 다비다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다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비다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다비다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 그들이 다비다를 통해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또다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다비다를 살리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담없는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우리의 삶이 다비다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결론 맺죠.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의 삶, 여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한 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또 기도하게 됐어요. 특별히 어떤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 교제할 때 예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삶이 유익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며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분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상당히 절제하고 있거든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 형숙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다비다가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제자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담없는 교회 여제자 하면 떠오르시는 분, 그죠? 네.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던 분. 우리가 형숙 집사님과의 이 땅에서의 헤어짐을 그토록 아파했고 아파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날에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형숙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형숙 집사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예수님처럼 사셨던 집사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암 투병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셨던 분이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담없는 교회 성도들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만이 정말 이 땅의 소망이심을 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그분과의 헤어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갖게 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물론 때론 용기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집사님과 같은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다비다와 같은 삶, 여제자, 남제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저만 놀라운 일이 크죠. 4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좀 생뚱맞은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욥바에서 일어난 그 다비다 사건을 기록하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놀라운 기록입니다.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묵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물론 이 무두장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 놀랄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테너라고 나옵니다. 이 테너가 아니고요. 테너. 더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피협공. 이게 쉽게 뭐냐면요, 짐승의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자, 짐승의 가죽으로 뭘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짐승을 죽여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짐승을 죽여야 되면 또 뭘 만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시체를 만져야 되고 피를 만져야 되죠. 느낌 오시죠? 가물가물한 그 기억들, 옛날에 배운 그 기억들. 그 당시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찾아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마을 밖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속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변이나 물가에서 살았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겸상하지 않았고요, 이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무두장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서 뭐라고요? 묵었다, 여러 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 전에 누굴 살려줬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어제 누굴 살려줬어요? 다비다 살려줬어요. 그럼 어디서 묵을 수 있어요? 다비다가 뭐라 했겠어요? 베드로, 우리 집에서 묵으세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 집에 묵을 수도 있는데 거절하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다는 거. 자기랑 이름이 같아서일까요? 아니겠죠. 하필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꿔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금씩 더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음을 들고 갈 그릇으로 조금씩 더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씩 그 장벽을 더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살려줬잖아요. 그 지난 본문부터 다음 본문까지요. 그림을 그린다면 약간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난주에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이번 주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다음 주 누굴 만나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죠. 남자 만나는 거 당연해. 하지만 죄송합니다. 숫자로 치지 않았던 자매 지금은 안 되죠. 더 우리보다 높죠. 남자, 여자, 이방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지난주 루다 애니아를 만났던 게 루다인데요. 루다를 찾아보면요. 이방인들이 제법 사는 지역이래요. 이방인들이 제법 사는 지역. 근데 오늘 다비다를 만난 요빠 이방인이 좀 더 많이 사는 지역이래요. 그다음 다음 주 가이사랴 이방인이 주로 사는 지역이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학자들의 조사에 따른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아까는 남자, 여자, 이방인, 이제는 이방인 조금 더 완전 이방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경이 점점 넓어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죠. 원래 베드로는 12명 그 몇 안 되는 자기들끼리도 싸웠던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아니지 부딪히잖아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어떻게 니네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그러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빚어져 갈 때, 지경이 넓혀져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 없는 교회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실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비다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목사님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쉽게 만드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좀 늦을지 몰라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